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훈련을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2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시는데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오늘 9절에서 요한은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히 요한 자신의 소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이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밤모섬은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범죄자들의 유배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생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노년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가 그곳에서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지 감추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환난입니다.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한 이유를 뭐랍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당연히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그냥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통 같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고통을 당할 때는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환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통과 어둠의 유비에서 놀랍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만을 느낀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안에 있는 속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바로 그때 그 기묘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표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악인으로 몰려서 지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 아닙니까? 극악한 죄서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유배지 밤못 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지 살아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사도 요한의 아주 당당한 카랑카랑한 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세상으로부터 낙인 찍혀 죄수가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고 그처럼 당당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의 참음은 그냥 체념하듯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나 당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있었죠. 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을 포기하면,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그 고난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은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만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안에서의 당당한 자세를 가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 좀 주님이 알아주시리라. 예수 믿다가 당하는 그 자존심, 그것 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셔야 됩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예수예라고 번역이 된 이게 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이라는 이 교리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이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토라는 단어입니다. 물에 담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물에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힘을 통해서 사물이 본질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을 밥티조, 그러니까 밥토와 밥티조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헬라 사람들이 오이 피클, 우리로 말하면 오이 장지를 담그는 방법을 책으로 기록해뒀어요. 그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오이 피클, 오이지를 만들 때에 오이를 끓는 물에다가 담급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이지의 형질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식초를 거기에다가 갖다 붓는 것이죠. 그래서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을 밥토라고 이야기해요. 물에 담근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식초 용액을 갖다 붓는 것을 밥티조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구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 이 밥티조는 어떤 외부 영향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단순히 물에 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다 그러면 그냥 물을 머리에 적시거나 아니면 침례 받는 사람들은 그냥 목욕통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어떤 식으로 건넜습니까? 홍해 물에 들어갔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신발에 물 하나 적시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애굽 왕의 종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종 모세를 건져내시면서 모세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그들을 모두 모세와 같은 동일체로 여겨서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보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의로운 예수와 동일시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예수 안에 넣은 존재, 예수 안에 함께 있는 하나의 일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지 않았죠. 우리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 그런 이야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백날해도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여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우리의 옷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젖붙임 하는 거 아시죠? 나무 젖붙이는 거. 나뭇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건데 그렇게 젖붙임을 한 나무는요. 그 나무와 동일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이제 그 나무와 모든 생명의 현상을 같이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같이 나무가 흔들릴 때 흔들리죠. 같이 꽃을 피우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죽으면 그도 같이 죽죠. 그리고 나무가 땅에 묻히면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진정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 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부분에 연합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배신과 따돌림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밤모섬에 유배에 가서 그 연로한 나이에 광산에서 부역을 하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예수 안에서 그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말을 헬라로 찾아보니까 덜리시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은 억압하다, 압제하다 그런 뜻인데 라틴어로는 탈곡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대의 탈곡기는 아래다 홈이 나 있는 철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빗살무늬 철판으로 막 비벼대는 것이 그게 탈곡기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그만큼 탈곡기가 여러분 곡물을 탈곡할 때에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성경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당한다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도망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나 환난이나 동의어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의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을 당해야 되나? 평안과 복을 누려야 되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구절 보세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조그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그만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에이구,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이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러는데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참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지키며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성령에 의해 거듭난 신자는 환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면.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분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신앙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자의 환난은 거듭난 자기 안에 존재하는 죽을 몸과 옛 성품을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 육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 신자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죠.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질이 검증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차에 철로를 만들 때 강철로 철로를 만들 때에 그 강철로 철로를 깔기 전에 수십 톤의 그 하중을 얼마 동안 견딜 수 있는지 그 미리 검증하고 철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증받아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게 철로의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내는 그를 검증받은 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밖에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우울감과 그리고 번민과 고민 이런 것들도 환난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환난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에 올 때 성도들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환난이 필연적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언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예배를 당하는 등의 환난에 처하게 되는 데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자, 왜 밤모섬에 귀양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구조입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환난과 핍박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에게 환난과 참음이 요구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 사이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은 그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들이 반성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보고 더 밟아버리는 그런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나는 배알도 없는 줄 알아? 하고 덤벼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사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가운데 국민이 중요합니까? 영토가 중요합니까? 주권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자들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원수들, 대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의 눈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9장 9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만이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도 연합이 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피가 흐르고 한 영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너희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누는 자가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의 후손이 형제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이고 교회 가다 보니까 저기 A라는 교회도 있고 B라는 교회도 있고 C라는 교회도 있는데 그냥 내가 우연히 도양교회 왔으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다 된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아멘. 형제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요한이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참고 견디라. 네, 잘 견디라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증인이여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